사순절 35번째 날 저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제13장 2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고요. 이 시간 특별히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자녀 세대들, 어린 아이들,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우리 아이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역사를 높은 곳에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역사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도 아시면서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넓은 시야로 그 모든 역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머지않아 벌어질 환난을 보고 계셨고 이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지난 토요일도 말씀을 나눴지만 주후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사건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난 본문에서 산으로 도망가라. 지붕 위에 있는 자가 내려오지도 말아라. 또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챙기러 돌아가지 말아라. 또 임신한 자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사람들은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기 전인 주후 68년도에 펠라산으로 피신했다라고 하는 기록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양떼들이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바라보시는 이 목자된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요즘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참사를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우십니까?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할 것 없이 러시아군의 반인륜적인 행위로 인해서 처참하게 짓밟히고 또 죽어나가고 있지요. 인간으로서는 참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지금 21세기에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부모를 잃어요. 또 꿈과 희망을 상실하고 또 신체 일부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지요. 우리는 그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이처럼 예루살렘에 닥칠 환난, 그 어려움, 짓밟힘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로마에 의해서 이리저리 찢겨지고 무너진 그들의 인생과 삶을 내다보고 계시죠. 곧 일어날 일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조언하시는 겁니다. 도망가라 하십니다. 무력이 쳐들어올 때에 그 양떼들에게 그저 도망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실 그것밖에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회적인 소요가 발생할 때에 내가 그리스도다 말하는 자들이 반드시 나타나는데 그들의 미혹을 조심하라라고 당부하십니다. 왜요?
어느 시대나 사람들의 두려움을 먹고 사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조장하고 또는 욕망을 부추겨서 권력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거짓 메시아들을 조심하라, 미혹에 빠져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보듯이 그 양떼들에게 산으로 도망가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었죠. 도망가라, 그러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도망하라고 요청하고 마셨다면, 그게 끝이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너무 무기력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그 있을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사뭇 다른 차원, 너무나 다른 차원의 사건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네, 여기서부터 말씀하시는 차원이 달라지죠. 예수님은 여기서부터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직전까지는 예루살렘의 환란, AD 70년대에 있을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오늘 본문부터 새로운 차원의 사건, 즉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구름을 타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는 그것들. 예수님은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니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깨어 있으라. 예,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는 마가복음 13장을 좀 주의 깊게 읽어야 되는데요. 이 13장 안에는 두 가지 사건이 언급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입니다. AD 70년대에 있었던 사건이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 즉 언제일지 모르는 이 땅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둘은 다른 사건이죠. 시기가 다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하는 그 환란을 당할 때에 그때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기억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사건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 이하에 보시면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을 거라는 말씀이 있지요. 여기서 말하는 해와 달과 별은요, 당시 정치의 권력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지금 진짜 하늘에 떠 있는 그 천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군림하고 있었던 권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은 모두 힘을 잃고 쓰러진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은 종말의 시기, 언제 이 땅에 종말이 임하느냐를 그 시간을 언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확실성, 종말은 오고 만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도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와르르 무너진 그때에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에 짓눌려서 두려워 떨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순간, 두려움에 떠는 그 순간에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라. 진짜 권위자, 진짜 주권자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막 짓밟고 인권을 유린하는 권세자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들도, 즉 해와 달과 별들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빛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떵떵거리면서 힘 좀 쓴다고 자부하는 자들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종말에 그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13장은 이 우주 만물과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을 강탈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또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있습니까? 바로 2000년 전에는 로마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해와 달과 별과 같은 그 로마를 두려워할 것 없다, 무서워할 것 없다, 그들도 내가 올 때 빛에 상실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에 두 번 반복되는 내용이 있죠. 무엇입니까? 깨어 있으라입니다. 33절에도 3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깨어 있어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잊지 않도록, 망각하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주님, 주님이라 부르죠. 주님은 말 그대로 주인이란 뜻입니다. 나의 로드라는 뜻이죠. 우리가 말하는 대로만 믿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입술은 주님이라 부르면서도 우리 삶과 마음 속에는 다른 주인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몰아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눈과 귀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각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진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하고, 특별히 이 시간 깨어 기도하는 우리 어린아이들, 학생들에게 정말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그때에 헤롯이 주님을 제거하려 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했을 때에 한 제자가 그 길을 막으려 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그때에 힘 좀 쓴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은폐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또 누가 그 진실을 물에 타고 본질을 흐리게 할까요?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는 다시 오실 이 땅의 주인인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깨어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쟁으로 우리 이웃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사 그들 모두 구원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